할렐루야. 시간 주어진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아이들 우리가 맞이하고 환영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보고만 있어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아이들 보면 너무나 흐뭇하고 또 아이들 뛰어놀고 장난치는 모습만 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보면 그냥 마냥 사랑스럽고 또 그들을 생각하면 또 애틋함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이미 다 자랐든 아니면 장성해서 분가를 했던 상관없이 늘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런 애틋한 마음들, 더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들, 더 바른 길로 잘 안내해 주었어야 하는 데에 대한 그러한 어떤 후회들, 이런 것들이 늘 부모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이나 또 주변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사들을 접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의절하는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들은 서구 국가들, 특히 소득이 많은 국가들일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인간 생태학 학장인 필레머 교수가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미국인들에게 실시를 하고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그의 저서를 통해 발표했는데, 그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들 4명 가운데 1명은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의절한 상태로 살아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설문을 실시했던 영국에서도 5명 중에 1명은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들이 너무나 이제는 흔한 이야기들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매스컴 속에서 들려지는 기사들을 통해서는 종종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너무나 악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안타까워만 하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우리 현실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냥 시대가 그렇다라기보다는 오늘날 자녀를 양육하는 어떤 부모의 그 양육이나 그들을 길러내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철저히 부모 세대들이 실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이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이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또 성경은 그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대하기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해답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들을 함께 찾아보고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늘 빼놓지 않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떠올리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특별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들을 그가 양육했는데, 과연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어떤 태도로 그를 양육하고 길러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키웠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가 이삭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100세. 100세에 낳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내가 젊을 때 낳은 게 아니야. 이 내가 언제 낳았는가? 이 아들을 100세가 돼서 낳았어. 이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낳은 이 아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잘해서, 어떤 내가 젊어서 내 힘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은 어떤 존재였는가? 내 힘으로 얻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나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아들이 지금 내 앞에 있어. 이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삭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결실로 그 앞에 있음을 분명하게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구절의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구절이지만 세 번이나 연거푸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내 앞에 있는 것은 말씀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얻은 선물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자녀는, 이 아들은, 이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것을 그는 분명하게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뱃속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들을 기억하며 그 생각들을 가지고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이 먼저 되는 이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에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뱃속에서 태어났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는 일에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자녀를 낳지 못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거나 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녀를 얻는 경우들을 자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얻지 못해서 그가 그렇게 고생하고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도 아이를 낳지 못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의 자녀를 낳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자녀를 낳지 못해 오랜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 이 사람이 꽤 유명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의 고통과 괴로움에 토로하는 그 기도를 통해 그의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얻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가 하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제사장 사가랴도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로부터 약속받은 그 약속을 따라 자녀를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시대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일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만 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못해 힘들어했고 그 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는가? 다시 말해, 자녀를 낳는 일, 자녀가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일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자녀를 출산했고 그 아이를 기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내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에 자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자녀를 또한 우리가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인간의 부모인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자녀를 기르고 이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내는 그 일에 있어서 누구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 내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들로 아이들을 길러내고 양육하고 자라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내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키워내기 위해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녀들을 우리가 단순히 내 자녀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자녀를 내가 대신 맡아서 키우는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들로 자녀를 길러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와 같은 자세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길러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지기라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아이를 생각할 때에 내가 바라는 꿈꾸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기대하고 꿈꾸시고 바라보십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다보면 우리는 이 아이들의 그 미래를 생각할 때에 이 아이는 내 자녀니까 내가 바라는 아이들의 모습들로 키워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 자녀에게 기대할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내가 바라는 자녀들의 미래를 꿈꾸었지, 내가 기대하는 이 아이들의 내일의 모습을 꿈꾸었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사랑할 때에도 그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아이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주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아이의 장점과 이 아이의 재능과 그런 달란트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자 애를 썼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위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장면은 그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녀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해서 내가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재산을 한 10억쯤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재산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의 재물, 아니면 뛰어난 학식과 지식, 지혜를 가지고 이 아이들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면 과연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좋은 자동차를 사주고 더 많은 것들을 많이 물려주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침대를 사주어도 평안한 그 잠자리를 함께 그에게 선물로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들의 인생을 부모로서 채워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아이들이 분가해서 나가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AS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거늘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그 아이들을 채워주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고 내 손으로 책임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그들의 인생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주인이신 온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과 늘 실수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맡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저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내 손으로 그 아이를 붙들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를 맡은 청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 심지어 그의 모든 종들에 이르기까지 행하도록 명령하신 일입니다. 몸의 생식기에 표시를 해 둠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바로 이 할례라는 언약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표시, 그 흔적을 새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이야기는 자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떠한 아이로 커야 하는지, 그 아이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 아이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유아 세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예식을 통해서 거행되죠. 우리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아까 나왔던 그 아이들은 거의 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유아 세례를 할 때에 부모들은 어떤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까? 내가 이 자녀를 말씀과 신앙 안에서 내가 힘써 가르치고 양육하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아이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어느 곳에 어디를 향해 가든 그 아이의 정체성이,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이 아이를 힘써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며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아이들을 위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들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들,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그 원리를 따라 주의 자녀들로 그 아이를 키워내는 일에 우리는 힘써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 아이들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랄 때에 어려서부터 늘 신앙적인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분위기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본을 보여주셔야 이 아이들도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내리는 데 힘을 쓰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예배의 아이들을 보내고, 또 어떻게든 이들을 잘 신앙 안에서 키워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수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그 수고와 애씀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내가 너의 육신의 부모이지만 내가 너의 부모이기 전에 우리의 진짜 부모, 우리의 참 부모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부모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가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입술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우리 천진난만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 그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고백과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침으로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정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도록 주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와 더불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더 이상 물들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9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보다 한 15년 정도 앞서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자라날 때에 이 아이를 놀렸다라는 이야기는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몸종으로 태어난 이 하갈의 몸종에게서 태어난 이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이 이삭과의 갈등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결국 이 이삭과 그 하갈의 자녀를 분리시켜 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마음이 참 불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이를 떨어뜨려 놓아라, 이것을 말씀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저 서자인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선물로 주신 그 이삭과 그렇지 않은 이스마엘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인 갈등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의 씨는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과 약속의 자녀들이 뒤섞이지 않도록 구별하도록 분리시키도록, 여러분, 구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떼어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자라면서 이 세상 문화와 가치를 분별해낼 수 있고 구별해낼 수 있고, 이것을 무엇이 옳은지 잘못된 일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주고 그런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까? 왜 신앙적인 모임들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것들과 섞여서 그 문화 속에 오히려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들어온 이 잘못된 지식들,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깊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내가 이것들 가운데 세상에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이것은 왜 잘못되었고 이것이 왜 옳은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과외도 시키고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지만, 정말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보셨죠? 또 아이들 과외도 시켜보셨죠? 근데 여러분, 성경 과외를 시켜본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 이렇게 표정들로 저를 이렇게 웃으시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아이들을 믿음 안에 잘 가르치기 위해서 신실한 신학생들과 연결시켜서
좋은 믿음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신앙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서 하시는 분들을 저는 실제로 봤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같고 뭘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 문화에, 세상 가치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과 그 생각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감싸고 그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서 세상의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조롱하는 일들을 만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을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아이들이 자라면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은 어디서 납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세상에 들어오는 그 문화와 가치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그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아이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에 의하여 굴러가는 것처럼, 마치 세상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그 기타 등등의 성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미련한 탐욕과 쾌락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분별해내고 이것들을 잘라내고 이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지식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시면서 이 자녀들을 우리가 잘 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세상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들을 향하여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내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시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 그 아이들이 세상을 분별해내고 세상 속에서 그들이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심어주기 위해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지식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실하게 살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